찬송가 267장 찬양하십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주님께서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정들 가운데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비록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여러 가지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가정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어디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참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지금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패밀리 바이블 리딩과 또 우리 성경 필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우리 창립 18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 또 은혜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세워주신 우리 모든 교육자들 또 가정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 이 어려운 때에 말씀과 기도를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인도하는 우리 거룩한 목자들 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교회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열심을 내어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백승환 집사님, 당경순 집사님, 또 우리 안성희 집사님, 백지연 자매님, 또 당석준 집사님, 우리 또 그 외에 이원영 성기사님, 김유아 성기사님 등 우리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우리 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의 하나님 참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들이 어려울 때에 참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우리 미국 대선을 하나님의 돌려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를 세워줘서 우리 미국이 더욱더 모든 면에서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날 따디샤우 선교사님, 우리 렘박 쪽을 위해 섬기시고 계시고 우리 펠리스게아 선교사님, 우리 람풍웨이카난족, 그리고 우리 사멜 루스만 선교사님, 우리 라나우족, 우리 이러한 여러 종족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험한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오히려 이 팬데믹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의 기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한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시면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나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해하시고 오늘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여 구원의 하나님 나의 반석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크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개인과 가정들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지역부터 땅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 세워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며 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실진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자녀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공부하며 사회에서 생활하며 모든 일을 할 때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성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진행 중인 모든 성령 공부와 우리 모임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나이다. 세워주신 우리 모든 교육자들 하나님 우리 또 평신도 리더십들 하나님께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충성하며 아버지의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며 주여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섬기시는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가정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슬렘권에 선교할 때에 하나님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을 당하나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또 참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참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평생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참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늘 감사하며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감격하고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에 애착심을 갖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참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전쟁과 싸움과 이것이 참 끝날 날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대환란이 올 때에 더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늘 사랑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만이 있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 아버지의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끝날까지 지상대명령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하는 주의 종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참 인내심을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슬렘권에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렵고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신변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유익하게 아름답게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참 우리가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하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4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을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내린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게네베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예레미야를 계속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배우는 진리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또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우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만들어진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하게 되면 우리가 기쁘고 또 자녀들을 더 축복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분노를 하고 우리가 때에 따라 사랑의 채찍질도 하고 참 우리가 책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37절에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보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디스크립션인 것 같죠? 하나님께서 노여하시고 분노하시고 그것도 크게 분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오늘 그 32장에 여러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 29절도 올라가서 보시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굉장히 나를 경노하게 했다 그런 말을 하셨고요. 또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 아니라 그런 말씀했고 31절에도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한다. 우리 32절에서도 내 노여움.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나.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ngry God.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내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Righteous anger and unrighteous anger. 그렇죠? 의로운 분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의의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의의 분노는 뭡니까? 내가 내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지 못해서 내 좋지 않은 버릇 때문에 확 하고 이렇게 화내는 것,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서 불의한 모든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 잘못했을 때의 분노를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불의한 행동과 모든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anger.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가운데서 그 righteous anger, 그러한 의로운 분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물론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즉시로 만약에 진노하시고 그러시면 뭐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수백 년을 참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기회를 주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말씀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지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더 깊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신하고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그랬을 때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경노하심이 이제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팬데믹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도 그 원인을 여기저기 찾아내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 현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아니하시면 그게 문제죠. 여러분 보시오, 지금 창조의 원리부터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세상의 모든 그 기초, 파운데이션이 지금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자가 여자가 되고 동성애를 하게 되고 뭐 우선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부터 또 한 가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요 결혼도 별로 안 하죠. 결혼하더라도 아이 낳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고 또 혼자 살아가는 혼족이라 그럽니다. 혼자 살아가는 족속들이라는, 우리 한국의 TV로 혼족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가지고서 그 얼마 전에 CNN에서는 그 뉴스페이퍼에 그 신문에 한국의 혼족들에 대해서 리포트를 한 적까지도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겉으로 시대 흐름이 그렇구나. 여러분이 우리는 이 시대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씩 지금 우리가 다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세상뿐만 아니죠. 세상의 뭐 쾌락과 그 어떠한 이런 그 폭력과 뭐 이런 그 자살과 이 모든 것들.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있겠습니까? 저는 요새 그런 생각합니다.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세대보다 낫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얼마나 지금 진짜 세상이 막 말이 아니잖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타협을 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동성애 같은 거 생각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왈가왈부할 그런 이유가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 한쪽에서는 뭡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을 믿고 인정하는 교단에 남아서 신앙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이런 것들은 죄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들과 짝하지 말고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대를 진노하지 않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노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는요 반드시 그 후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 후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또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박국에 있는 말씀, 하박국 3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하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왜 진노하십니까? 진노 자체에 대해서 원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진노 중에라도,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님 we deserve your wrath,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받아야 합당합니다. 또 진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팬데믹을 당하게 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다음 기도는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예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또 유다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되 우리 요사이 우리 몇 번 같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42절에 있는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게 회복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저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큰 재앙입니다. 이거 진짜 큰 재앙 아닙니까?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성전이 허물어지게 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7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뭡니까? 허락한 모든 복을 내가 그들에게 내가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37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주시는가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께서 컴백, 돌아오게 하신다. 귀환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이게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이제 애굽이, 더 이상 아수르가, 더 이상 바벨론이, 주변의 강대 국가들이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다는 것, 이거 여러분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우리 일제시대 때에서 우리가 있다가 해방된 것도 얼마나 거의 2배가 되는 70년의 그러한 세월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 뿐만 아니죠. 3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39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여기 한 마음과 한 길이라는 것은요,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한 몇백 년 동안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몰렉 신에게 자기 자손들을 산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갈라졌었습니다. Divided heart.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뭡니까?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one heart, undivided heart, 갈라지지 아니하는 singleness,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 여러분, 사실 죄악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갈라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뭡니까? 마음의 회복을 주신다. 이게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 4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영원한 언약, 우리 이미 여러 군데서 우리가 봤고, 31장 31절에 보면 이것이 새 언약, New Covenant, 구약에서 예레미야서에서만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은 우리가 신약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보혈로서 흘리신 새 언약,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어떻게 깨겠습니까?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면서, 이거는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4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하나님의 모습이 변합니다. 이제까지는 분노하셨고 진노하시며 큰 진짜 하나님께서 그 화가 나신 그러한 모습이지만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기쁨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라, 유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셔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역사하시니까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뭐 대충 하셔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 백성을 내가 회복하는데, 내 자녀들 다시 세우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하리라.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의 징계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뽑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뽑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갔다가 던지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 그것을 내가 다시 심겠다. 심는다는 것은 뭡니까? 스테빌리티.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이제는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리다.
그리고 우리 43절 44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밭을 사게 되고 그 매매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본 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사촌 하나멜의 그 땅을 사라, 그리고 매매를 하고 매매 그 증서를 그 오랫동안 보존하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부터 해가지고서 땅을 새롭게 하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총을 여기서 다 주시겠다는. 그러나 키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무슨 서기관들도 아니요, 선지자들도 아니요, 뭡니까?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내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거고, 내가 그들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everything is about God.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은요 있다 없어도 됩니다. 목사들요 있다 없어도 돼요. 선지자들은 있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회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진노 중에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전보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피해를 받았던 것, 모든 것보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방법으로 더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분노하게 하는 큰 죄악을 범해서 또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참 놀라운 사랑과 자비로서 저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로 잡으신 후에는 하나님이여 참 징계하신 것보다 더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함께 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참 이러한 역사책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참 우상이나 하나님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이 새 마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잘 섬기게 하시사 하나님의 죄를 범할 때마다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으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사명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회복의 은총 가운데 살아 참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